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죠. 원래 가야 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분명하게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배, 저 깊은 그 배 밑창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지금 찾으시고 또 깨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하지? 지금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죠. 큰 파도 앞에 당시에 지금 우리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기관실에서 엔진으로 동력을 가해도 배가 제대로 갈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 그 당시에 노를 저어서 또 닷을 올려서 바람으로 그 방향을 찾아서 갔던 그 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요나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바로 요나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지금 그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다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될까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 고의죠. 미필적 고의는 이제 그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행한 거라면 이거는 뭡니까? 거의 의도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추적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죽이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질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 아수르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소. 이 말이잖아요. 난 죽어도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어.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요나는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죽어도 나는 당신의 명령을 들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무리 아수르가 미운 나라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듣겠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명령 절대 못 듣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요나의 태도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부정적인 이런 태도가 마음이 증오와 미움의 태도죠. 마음 안에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미운데요? 싫은데요? 이 사람 난 너무 싫은데요? 하나님 내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말이 차라리 저 안 들을게요. 저한테 벌을 내려도 저는 하기 싫어요.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요나만의 일이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강한 분노나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보다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더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셔도 또 말씀해 주셔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더 나를 이끌어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요나의 이야기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어떤 내용을 읽으면 또 성경으로 읽다 보면 이게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그러나 현실로 가져와서 보십시오. 내 감정에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극단적인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근데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방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섬기고 싶다가도 나 이런 말 안 할랍니다. 갈등 생기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특별히 관계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꼭 극단으로 가요. 우리가 되게 그렇지 않을 사람들 같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어때요? 죽여주십시오. 나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그래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또 어때요? 사장에도? 네. 아니,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다가 그거 없앴다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또 그러잖아요. 입에 달고 사는 게 죽여주세요. 그만둘랍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 다가오죠. 그래서 뭐 친밀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 친밀감이 요나에게 느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미움과 증오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증오심은요, 죽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죽음보다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길 수 없는 것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웬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아이러니가 좀 등장하죠. 요나는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까? 요나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어도 못합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사공들 어때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나는 이방 사람이 죽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어떠세요? 던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하고 이 뱃사람들하고 뱃사공들하고 어때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하찮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무자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죠. 노를 저었습니다.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파도가 너무 더 거세지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그를 던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주님을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부르지 않는 요나와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벳사공의 모습들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요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믿지 않을 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보다 못한 때로는 태도와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명백합니다. 돈이 주인이면 그 돈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차라리 그게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대비된 모습이기도 하죠. 불신자들이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와 이방인의 차이들을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요나보다 나은 모습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나를 통해서 처음 들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늘과 땅을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다. 알았어요. 그건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통치하신 분이네.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거야. 아직 풍랑이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사람을 쫓아서 그것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은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은 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바다에 던지면 어때요? 자기들이 죽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단 바다가 잔뜩.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네 정도는 알았지만 진짜 바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요나를 집어던졌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분은 진짜인데? 라고 하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생깁니다. 사건을 통해서요.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스트러글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에서 해결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6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경외감입니다. 이거 매우 두려워했다. 그런데 반대로 자포자기하게 한 사람이 있죠. 선지자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호소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선지자 호소인.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호소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더 나을까요? 이번 크리스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뜻대로 자극을 줍니다. 그들의 순전함과 순수함이 우리에게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가 하는 그런 자극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선지자가 이방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했어요. 요나는 진짜 호소인이죠. 죽여주십시오. 선지자입니다. 근데 저는 말은 안 듣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자, 하나님의 대단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행동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가 이놈 봐라, 어? 너 네가 그래? 어? 네 말대로 죽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런가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이게 쉽게 내뱉는 사람도 있죠. 아, 나 죽고 싶어. 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감정적으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죽고 싶은지 죽여달라는 건지.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명을 다 했나?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요나는 어떤 성격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요나 같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백성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았을까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죠. 더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요나 같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른 선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다 나이스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모스 같은 선지자 보세요. 그는 일반 성도였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기꺼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근데 왜 요나를 택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너희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처럼 내가 너희를 공의히 여기는 것처럼 또한 또 다른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려고 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주님. 다른 사람 통해 하세요. 저는요, 성격이 이러이러해서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제 성격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나가고 있는 것처럼. 입을 뻥끗하는 게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왜? 그 이야기하면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의식돼가지고 나의 삶도 잘 못 사는데 그 사람 나를 조롱하진 않을까?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랑 다른가요? 요나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나가기까지는요, 우리가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와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하냐면 나를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는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그것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에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 곧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인내함으로 오래 또 기다리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주변에 있는 또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날 건데 여러분 통로, 뭐 꼭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의 감정이나 미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도록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막 여러분 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